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환합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드셔가지고 명절날 여러분 참 반가운 명절이죠. 우리 자녀들도 오고 또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절을 통해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길 원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늘 깨어 있어서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땅이 평화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병이 깊어지기 전에 그 병이 오는 것에 정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참 그렇습니다. 몸이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고 어딘가 불편해지면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아무 증상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갑작스럽게 아픔을 당하여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요. 너무나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서 병이 자라가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겉은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 이미 병이 깊어져 있는 상태에 그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너질 때는 갑자기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의 순식간에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복음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교회의 심장을 병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주일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초신앙을 잘 세우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 단순히 약간 좀 틀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가르침, 질적으로 다른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비슷해 보여요. 본질이 그러나 다릅니다. 복음처럼 막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행위를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가르침, 우리는 절대 사절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높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경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율법주의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사절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가 프로그램입니까? 조직입니까? 사람의 열심입니까? 다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15절에 말씀하는데 이 한 문장이 무너지면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병든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장이 살아있다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다른 교훈을 우리가 막고 은혜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다른 교훈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재정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근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여기 보니까 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다른 교훈이 스며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그 교회가 다른 교훈을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교훈은 단순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살펴보니까 다른 종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달라요. 복음의 중심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약해지고 사람의 열심이 강조가 되어지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무엇이에요?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유대주의적인 전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제정하고 이게 전통이다 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전통으로 이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사상이 그 당시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면서 실제로 끊임없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가면 철학을 공부해요. 철학을 공부하면 그 철학을 공부하는 동시에 우리는 뭔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답이 없어요. 철학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꾸 인간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갑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답은 없습니다. 답이 지정되어지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끝없는 족보, 신화, 헬라 철학의 이 사상이 그런 겁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면서도 실제로 끝없는 그런 이야기가 사변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한다면서도 말은 많아졌지만 사랑이 사라졌어요. 토론은 늘어났지만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은 많습니다. 정보는 많이 넘쳐나요. 유튜브 설교나 책이나 강론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묶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까? 그 지식이 우리를 더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지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교훈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교훈은 사랑을 낳아요. 참된 교훈은 청결한 마음을 만듭니다. 선한 양심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은 무엇을 낳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교만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정말 논쟁이 일어나요. 분열이 나타납니다. 서로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6절 7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지금 가르친다고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을 세워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은혜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열심이라는 게 앞에 나와서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교회는 겉으로는 열정이 있어 보이지만 속에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아파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 위에 서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은혜 위에 서야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십자가 위에 서야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를 붙들고 지금 사토하면서 있는가? 다른 교훈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교훈은 교회를 살린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살려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바른 사용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문제입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여러분,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자꾸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경건해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 중심에는 자랑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그가 앞서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는데 그 길을 여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거울 다 보고 오셨잖아요. 거울 볼 때 누가 나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거울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거울은 나를 비추는 거죠. 나를 비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자,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아멘. 여기 보세요. 율법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닌 거죠. 율법은 죄인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병든 상태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얼마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나열합니다. 부모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십계명의 구조를 따서 그대로 그렇게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목록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은 남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만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몽학선생이 뭡니까? 어린 아이를 인도하는 교사가 몽학선생이에요. 어린 아이를 인도하는 교사죠. 근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 절망 속에서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말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요, 복음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복음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복음 위에 올라가면 교회는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율법이 교회 위에 있으면 절대로 교회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이요, 율법 위에 서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곳저곳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아래에 있습니까? 나는 늘 더 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루셨다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질문에 여러분이 예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숨이 막혀서 점점 숨을 쉬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런 물음이라면 우리는 해방감을 얻을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율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바울은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느냐? 바로 자신의 삶에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으로 증거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자로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의 간증 속에 드러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론입니까? 신학적인 어떤 개념입니까? 교리서의 한 장에 정리된 어떤 문장입니까? 바울은 복음을요, 자기 이야기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는 논쟁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그는 간증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12절요. 12절 봅시다.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 사도입니다. 교회를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글을 숨기지 않아요. 13절요. 13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그는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감옥에 넣는 자였다. 나는 폭행하는 자였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직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13절요. 13절 시작.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러분 이 도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음인 거예요.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도리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도리어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14절요.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조금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조금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는 넘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많습니까? 은혜는 더 큽니다. 여러분 과거가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습니까? 은혜는 그것을 듣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15절요.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 교회의 심장인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교회의 심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철학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더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더 교만해집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괴수라고 부릅니까? 그는 사도 아닙니까? 그는 위대한 설교자가 아닙니까? 그는 선교사가 아닙니까? 그는 압니다. 자신이 무엇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바울은 본복이다 이렇게 해요. 자신을 보면서 본복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나도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해방하고 잡아 죽이고 때리고 욕하고 그것을 잡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그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구원받는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말하다가 결국에는 바울이 찬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병들게 하는 다른 교훈은 결국 은혜를 약하게 만듭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립니다. 복음은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부강교회는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내 신앙은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명심하고 또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율법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간정 속에 드러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목회 지침서가 아니에요. 이 편지는 교회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편지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로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한 문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한 문장이 살아있으면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문장을 이 한 주간의 마음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이 좀 적어서 매일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유혹을 받으며 살죠.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강하게, 좀 더 엄격하게 교회를 세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은혜 위에 세워라. 십자가 위에 세워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을 살려요. 율법은 우리를 낮추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살려 세웁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런데 그 개수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도가 되었어요.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으러 왔어요. 죄인을 찾으러 왔어요. 교회는 죄인이 은혜로 살아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정죄가 아니라 긍휼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로 세워가야 돼요. 율법으로 서로를 누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서로를 세우는 교회, 더 잘하라 이렇게 말보다는 이미 이루셨다 이 선언이 울려 퍼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 고백은 이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갑시다. 나는 무엇을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은혜 위에 섰습니다. 십자가 위에 서셔야 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셔서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